우리 삶 속에서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외부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면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로마의 핍박과 같은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스스로 타락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땅의 교회가 무너졌었던 것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무너졌을까요? 말씀과 삶의 간증을 들으면 외적인 변화들, 그런 외적인 돌보심,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외적인 것도 변화되었지만 마음이 바뀌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뀔 때 중심이 바뀌셨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째와 둘째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양육할 때는 순간순간이 아깝다, 잘 기억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한 명, 두 명보다 세 명을 키우는 건 일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바뀐 것은 상황이 아니라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김정은 북한 정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이슈가 되는 문재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까요? 이슬람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스스로 변질되고 스스로 타락하고 목회자 성도가 타락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으로 교회가 사라졌다라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히려 맷집이 더 강해졌습니다. 영적인 온도는 오히려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더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럼 언제 무너졌을까요? 스스로 교만하고 자기에 취하고 스스로 변질되고 스스로 타락할 때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거고 내부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뻤지만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같은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외부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 있죠? 내부에 있는 거야.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특정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대판 싸우고 있는 걸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집이 첫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성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교회였습니다. 유오디아도 여성이고 순두개도 여성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분명히 유오디아도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순두개도 열심을 다했을 거고 유오디아를 만나서 유오디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오디아의 이야기도 맞을 거고요. 순두개를 만나서 순두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합니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나 정작 생각해 봅니다. 공교회를 믿는다?
과연 교회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건가?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만 잘 되면 되고 순두개는 순두개만 잘 되는 게 교회인가? 개인만 축복받고 개인만 구원받고 개인만 마지막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교회인가?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면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쉬우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드러나면 되는 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뜨겁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할 때도 나눴지만 로마의 퇴역한 장군을 어떻게 하죠? 이 빌립보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로마의 철학으로 로마의 정치로 로마의 문화로 구현해내라 라고 로마의 퇴역 장군에게 사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여행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니까요. 순례자니까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과 풍과 자세가 다릅니다. 여행의 고수들은 짐을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간소화시킵니다. 산티아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진들을 보면 최소한 간소화시킵니다. 그러나 여행의 하수들은 여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스페이스 잠바가 없어서요. 외국에서 여러분이 입은 옷이 놀스페이스인지 몬페이스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못하는데요. 놀스페이스가 없어서요.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려놔야 될 것과 꼭 붙들어야 될 것이 그것이 구별돼야 되는데 내려놔야 될 것은 내려놓지 않고 붙들어야 될 건 없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경쟁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유오디아도 열심히 있고 순두개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 열심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죠? 경쟁인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단 잘 돼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단 드러나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질 수 없다라는 거야. 왜 경쟁하죠?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허영이 뭐냐면 겉모습뿐인 영화예요. 거칠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나눌 때 했잖아요. But what does it matter?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계일교회 다니면서 But what does it matter?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서 뭐요? 입니까? 뭐가 돼요? 뭐? 그래서 뭐예요? 입니까? 그래서 뭐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허영,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경쟁할 거예요. 저 사람과 내 사람 나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But what does it matter? 그게 안 됩니다.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헛된 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뭐죠?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고자질합니다. 어떤 고자질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금지시켰대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가 금지시켰대요. 왜 금지시켰을까요? 나만 귀신 쫓아내요. 나만.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이러죠? 허영. 헛된 영광을 붙들고 있는 거야.
유오디아는 우리 라인이 아니야. 순두계에서는 귀신 쫓아내면 안 돼. 순두계에서는 우리만 응답받아야 돼. 우리만 말씀 받아야 돼. 우리만 인정받아야 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왓더진 매러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죠? 점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잘 돼야 돼요. 내 그룹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허영, 잘못된 그 거칠애를 우리의 중심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에 취해 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다. 이 허영심에 취해서 한국은 내면을 보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지 그거엔 관심이 없고, 한국에 가장 큰 교회가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선교사를 이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다. 거기에 취해 있었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는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한 부류는 너무 열심인데 그 열심이 허영이 있고,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 교회에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열심인데 허영 때문에 경쟁하고 있는 그 부류. 또 한 부류는 자기 일을 돌보느라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너희들끼리 싸워. 난 교회 안 갈 거야. 왜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교회는 점점 극단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행을 하는 사람은 내려놔야 될 것, 간소화시켜야 될 것과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예를 들면 지도. 꼭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럼 교회는 이 허영은 내려놔야 되지만, 경쟁심은 내려놔야 되지만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헛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돌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할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런 자격되지 않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왔든 누가 안 왔든 내 외적인 상황이 어떻든 오늘 이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것이 아마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경쟁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예배는 기쁨이 아니죠. 예배는 곤욕이죠. 예배는 완전 노동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 살리기라는 책에서 가정폭력 치유사역자인 폴 헥스트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년의 자가 결과를 연구해 보니까 부부들이 직면할 문제 98%가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에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풀려고 하는 거야. 이 원가족에게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 마음을 배우자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 없이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 없이 걸어가면 결국 지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헌신에 앞서서 여러분 그러다 지쳐버립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눈이 멀어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에도
우리 올해 전도사님을 세웠지 않습니까? 평소 전도사님을 대할 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날 돕는 사람, 날 잘 도와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과 세길교회에서 잘 훈련해서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낼 목회자로 파송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저는 전혀 다른 마음일 겁니다. 파송할 사람, 좋은 목사로 파송할 사람, 이 마음을 갖는 것과 날 도와야 되는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손님으로 마음을 갖는 것과 나를 돋보이게 될 사람,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었던 것이 있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유함과 집착하는가 전혀 다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품을 때 맞아, 내가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뜨거워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나 혼자만 뜨거운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사이에 뭐 어때야 되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너 혼자만 뜨겁지 말고 너와 이 공동체 사이가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라라는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뜨거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뜨거운 게 아니라 너와 상대방의 사이에, 교회 공동체 사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지냐라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이로 품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대적하니까요. 우리는 계속 등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뜨거우신데 우리는 계속 등지니까 이 안에, 이 사이에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이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이에 품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습니다. 계속 하강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낮아셨는데 하강하셨는데 어디까지 하강하신 거죠? 죽음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뜨거운데 왜 이 공동체는 뜨겁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만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혼자 뜨거워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려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나는 뜨거운데 왜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가? 내려갔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는 주일날 오기 전까지 분명히 마음이 뜨거웠는데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가? 내가 낮아졌는가? 내가 내려갔는가?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상엽 청년이 특송을 할 건데요. 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우리 상엽 청년에게 한 찬양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비움은 위대한 하강이다. 기독교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기준까지 네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준까지 네가 맞추라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는 자녀의 입장으로 자기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자기에게 맞추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일은 내려가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 영혼의 낭떠러지에 영혼이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누구는 이야기하죠. 너희 집이 월세냐고 전세냐고 자가냐고 너희 집이 등급이 뭐냐고 너희 CC가 뭐냐고. 그건 안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안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팔자 속안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규정하는 거. 너 언제 태어났어? 그 팔자 속안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립니까? 이 위에서 봐봐, 내가 인생 뚝박으로 걸어가라고 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 판단이 이 낭떠러지에 빠져있는 이 영혼을 살립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전보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고 네가 올라가라.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입니다. 우리는 하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고 싶지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 내가 손해보고 내려가면 내가 피해보고 내려가면 내가 그 수준이 되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상승하면 자기의 인생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 수준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요.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빛의 앞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헛된 그 허영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아,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알기에 남들처럼 그렇게 상승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걸 내려놓을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이 바울처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이 아래에 서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아마 내려갈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상승이 아니라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이 세상이 말하는 상승의 곡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위대한 하강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회개한 내용인데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회개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한 번 더 회개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설교 준비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 갔는데 이 목사님 설교 준비 진짜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난 다음에는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으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나 같으면 난 다음 주 안 올 거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서니까 어떤 날은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수준으로 준비했는데, 난 이런 열정으로 준비했는데, 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그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허영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요, 금요일날 오시면 감사한 거고 안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번 한 주가 얼마나 바쁘셨을까, 얼마나 지치셨을까, 잘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중심에 두냐에 따라서 저의 목회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위대한 하강의 일들이 우리 세계교회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보소서 주 나의 마음을 지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합시다. 분명 유오디아의 열심도 순족의 열심도 너무 귀한 열심이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봉사 너무 귀했을 겁니다. 신앙의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 열심들 너무 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결국 우리는 지쳐버리고 화가 나고 분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의 마음 없이 지쳐있는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그 기준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그 기대도 있지만 우리 그 기대와 기준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중심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저의 의를 드러내는 그 욕망으로 아버지는 나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없는 저를 주님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길 원합니다. 저 혼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버지를 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까지 내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 그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들이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등됨을 내려놓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를 내려놓는 아버지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도록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헛된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열심이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열심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영광으로 가득 채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헛된 열심과 헛된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가서 우리 세계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